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거하면 계명을 들으시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한 분이 이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나아온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20절 보니까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이면 한 몇 살쯤 될까? 요즘은 한 몇 살쯤 되는지 아세요? 한 20세부터 한 34세까지를 보통 청년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문서를 보면 한 22세에서 한 28세 사이를 주로 청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하튼 뭐 20대, 30대 초반, 중반 뭐 이런 느낌인데 여하튼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20대 아주 젊음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절 부분에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래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래요. 좋잖아요. 좋죠? 예, 20대인데 요즘 말로 하면 뭐 코인을 했는지 주식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집에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물이 많대요. 부자예요. 자, 오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전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관리라고 또 지칭하더라고요. 이 관리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그러는데 지도자, 통치자, 고위공직자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로는 룰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가 됐든 아니면 뭐 통치자의 직급이 됐든 여하튼 20대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청년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도 아니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네, 젊고 막 젊음을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막 그러는데 젊고 돈도 많고 게다가 뭐 안정적이고 아주 이런 지도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0대인데 아주 좋아하는 종합해보면 아주 멋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여기에 멈춰있지 않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왜 왔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또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자, 돈 많죠, 젊죠, 뭐 지도자죠, 게다가 종교성까지 갖춘 아주 그런 훌륭한 인물인데, 자, 이렇게 다 갖추신 인물,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분이 어떠냐면 꿇어앉아 묻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도 되게 예의가 있고 진중한 사람이에요.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은 막 비아냥거리면서 다가왔지만 이분은 막 꿇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형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째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죠.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한테 왜 선한 일을 묻느냐? 너는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 넌 날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라고 내게 물었으니 말을 해주겠다. 너가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키라. 아,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지 질문을 하죠. 자,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계명을 보니까 혹시 이 계명을 읽으니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네, 십계명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하고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계명을 보니까 십계명 중에 어떤 계명만 있어요? 사람에게 대한 계명만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착하다 그러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님 잘 효도하고, 착하죠. 이웃을 잘 살피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입니다. 이 청년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자, 이거는 어느 종교가 됐든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아도 다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바르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10계명 중에 4계명은 빠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거,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제사 예배 드려라, 지켜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요.
주일날 항상 이래.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선하고 착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 잘 부른다고 해서 착하다,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저렇게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이런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선한 게 뭡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뭐 연말이 되고 그러면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선한 영향력,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연탄 배달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독교는요, 선한 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요. 근데 그거를 포함하기는 한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종교는 뭐냐? 이런 일반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착하다, 선하다 하는 그런 행동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지. 마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그 생명을 이어받는 것이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내 자녀로 선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10계명 중에 이웃을 향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여하튼 이 청년의 이런 예수님의 대답,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되었사오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거는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왔다는 대단한 거예요. 자, 나름대로 다 지켜왔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자일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볼 때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다 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한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온전해지고 싶구나, 다 지켜보고자 해서 더 이렇게 구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두 가지를 말해줄게. 첫 번째, 너 재산을 팔아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내 몸같이 사랑해왔다고 그랬잖아.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너한테 보화가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청년은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식도 잘해요. 생활도 절제하고 딱 술도 안 마시고 딱 자는 시간 자고 딱 일어나고 자기 컨트롤 잘하고 뭐 운동해서 막 몸도 좋고 뭐 그런 사람 같아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요거 하라면 요것도 완전하게 다 해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영생마저도 자기가 얻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야, 너 땅에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은 이웃과의 관계에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 막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얻어서 맺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실 때에. 자, 그래서 너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온전하고 싶구나. 두 가지 해야 돼.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럼 하늘에서부터, 너 지금 땅에 재산이 참 많은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늘에서부터 보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따라와야 돼.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제 따라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한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너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너 말씀 다 지킨 게 아니야. 그 부족한 걸 내가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 첫 번째,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돼. 그 두 번째,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는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힘든 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누구 도둑질하는 게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분들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가 참 나쁜 사람이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아멘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일단 배웠는데, 자, 이분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우리 마지막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딱 찌르서 마음에 딱 들어오긴 했는데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날 따라와야 된다. 근데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청년에게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게 뭐예요? 반듯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누구한테 해치키지 않고 돈 잘 모으고 정말 자기 이제 결혼 이제 준비 잘 돼서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권력도 받고 뭔 안 부러울 것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지내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놓을 수 없는 그걸 딱 찌르는 거예요. 난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얘야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없잖아. 너 그 돈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없잖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선한 일을 원하면서도 내가 그걸 얘기하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돈 잘 벌어서 좋겠다. 근데 더 나가보자. 온 천하 한번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너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생과 재물 중에 택하려면 뭘 택해야 돼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 그 예전에 꽤 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이번 성탄절날 본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2장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게 뭐지? 그 소식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를 위한 건데 구세주, 구주예요. 구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악과 파멸과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의 이 죄악과 어떤 살다 또 위험한 일과 막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상황에서 이 구원자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할렐루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라는 건 뭐냐면 왕주자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 무슨 사람인데 그렇대. 그냥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물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있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나에게 두 가지 의미,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실 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곧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왕의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의 나라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잖아요. 심지어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하는 중심도 나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께서 구원자는 좋은데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싫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기쁜 소식을 가져온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청년은 뭐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가려는 방법은 딱 하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어떤 선한 세상의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이니라. 우리가
부모가 우리가 자녀가 되면 부모님이 그냥 뭐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께 우리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진짜 구하고자 했던 그 영원한 생명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에서 말씀하는 바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주인은 뭐랄까요, 난폭한 왕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왕이셔서 무조건 이래라, 무조건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그 삶을 책임져 주면서 또 때로는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한다. 서로 얘기가 주고받는 관계가 인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요거 잘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청년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행실도 바르고 종교성도 있고 너무 최고의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누굴 찾아오셨어요? 흙수저 찾으러 오셨어요. 돈 없고 힘없는 자, 머리가 좀 딸리는 자, 성격이 같은 자, 외로운 자, 고아 같은 자, 그냥 불평만 내 인생에 가득히 찾던 자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여기 오신 이유를 밝혔어요. 자, 그 마지막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나는 남 부끄러울 거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선한 일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못하고. 이 청년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너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었어야겠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건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땅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차고 사람들한테는 아닌 척 하면서 무슨 선비 마냥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 속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도 몰랐는데 저도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랬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일단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 누굴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일 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면 내일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그냥 가지고 한 번에 다 그냥 이러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은 10명의 이웃을 사랑했다면 내일은 50명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런 스타일은 나하고 안 맞아. 저런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아니요. 오늘은 안 될 수 있었는데 내일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나를 보고 나면 우리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